가바시 15, 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 가정예배, 곽기웅 목사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그동안 가정예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초를 닦는 일들을 하였다면 오늘부터는 가정예배를 세우는 일로, 그래서 기초 위에 기둥과 벽면을 세우고 지붕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건물을 세우려면은 방해물이 없어야겠죠. 먼저 방해물 제거하기, 이것을 주제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탄은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전략을 세우고 공격하는 일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여 2가지 전략을 세우고 그 일에 대하여 성공한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찌 해야 가정예배를 세우는 일에 있어 방해물을 제거할 것인지 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오늘 시편 127편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때에 불러야 할 노래를 시로 기록하면서 특별히 솔로몬이 썼던 전도서와 매우 흡사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바로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말씀을 여기서 비슷하게 합니다. 보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3번이나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사탄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펼친 전략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하는 대로 모든 하는 일이 헛되고 그만 망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열심히 일하고 늦게 누울 정도로 굉장히 부지런히 살지만 수고의 떡만 먹을 뿐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집을 세운다. 이 표현은 아버지가 직장에서 또는 일터에서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께서는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공부하고 또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집을 세우는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한국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바쁘게 또
피곤한 삶으로 이어져 가는지, 참으로 일과 돈 그 자체에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열심히 수고의 떡을 먹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없는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을 지킨다 하는 표현은 가정보다는 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아마도 한 국가나 또는 도시를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된 국가로서 참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기르고 많은 예산을 써서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헛된 수고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지 못하는 일로 끝나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말 것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고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지금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바쁘고 피곤한 삶으로 일과 돈 자체를 굉장히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하므로 우리가 가정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를 낳는 것보다 안정된 삶, 번영된 삶을 살아가기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사탄의 두 번째 전략입니다. 사탄은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지 못하고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호와의 기업이란 말은 유산이자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되어져 있죠. 특별히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선물이자 상급입니다. 상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더 풍성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그러니 자녀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젊은 자의 자식을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화살은 어떤 용도로 사용되어집니까? 바로 전쟁을 위한 무기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런데 화살이 무디고 제대로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전쟁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살이 없음도 문제이고 화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리하게 다듬어서 날카롭게 하지 않으면 전쟁에 쓸모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화살통에 화살이 많되 아주 예리하고 견고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자녀들과 같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아주 예리한 화살과 같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고 하나님의 멋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전사로서 좋은 무기로서 길리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세상의 통치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동안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많으면 좋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많으면 가난하게 되고 오히려 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길로 그렇게 광고하고 캠페인을 펼치면서 아이를 낳는 일들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보십시오. 0.92 지금은 0.8대로 더 떨어졌습니다. 아이를 낳는 비율이 말이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어떤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유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선물의 가치를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불신앙인 것이죠. 참으로 우리 교회는 점점 더 노령화되어지고 고령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가고 참으로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많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니 교회 안에서도 이 일들이 힘들어지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이 일에 있어서 정말로 귀하고 기쁜 일로 여겨야 하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사회활동을 더 보람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로 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제 가정예배를 올바르게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도전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예배를 하는 데에 여러 가지 아마 문제점들 또 방해물들이 스스로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간이 없어요. 우리는 가정예배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가장 큰 첫 번째 장애물일 것입니다. 삶이 바쁘고 피곤할수록 우리는 가정예배를 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만이 우리는 사막에서의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처럼 굉장히 평안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포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정예배를 더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는 일로 여긴다면은 참으로 숨가쁘게 돌아가는 이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가정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시간을 내기를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우리는 미디어에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이나 뭔가를 바라보는 일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방해물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잠시 미디어를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만나자고 먼저 권하고 그 일을 해본다면 우리에게는 틀림없는 유익함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가정예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래요. 가정예배를 해본 경험이 없는 것이 어찌 보면 방해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몰라서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주일 예배처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정예배는 오히려 즐겁고 기쁜 가족 모임이라고 여기시고 시도를 해보시면 참 좋습니다. 말씀, 기도, 찬송
이 정도만 있어도 가정예배는 오히려 쉽습니다. 형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가정예배를 일단 시작해 보는 것이죠.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아마 그래서 많이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묵찬성기 특설찬헌축,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가 가정예배를 할 때에 마치 공적인 예배를 하는 것처럼 모든 순서를 다 놓고 설교도 엄청 길게 하고 기도도 엄청 길게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정예배가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참으로 가정예배는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하고 즐거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가정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보고자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예배에 있어서 아주 엄청난 방해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귀찮은 것이죠. 네. 가정예배는 너무나 귀찮아, 피곤하고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예배가 한번 자리를 잡고 꾸준하게 진행이 되면은 그런 어려움들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도만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찬송 한 곡만 해도 좋습니다. 꾸준하게 습관이 되도록 한자리에 모이는 일을 시도해 보면 이런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의 빈자리가 있어서 가정예배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아버지가 하는 것이 마땅하죠.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왕이고 선지자입니다.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만 가정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면은 아버지의 권위도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바쁘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몇 가지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직장에서의, 일터에서의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여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중에 만나기 어렵다면 주말에라도 한번 내가 시간을 내봐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중에 예배를 인도하기 어려우면 어머니에게 위임하는 것이죠. 나아가 요즘에는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것처럼 영상 전화통화를 하든지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를 사용해서 가정예배를 잠깐이라도 그 시간에 기도를 해준다든지 축복을 해준다든지 인사를 나눈 것만으로도 우리는 가정예배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오늘은 길었습니다. 방해물을 제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가정예배를 세우는 이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해물을 만들어 놓고 가정예배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수고가 헛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예배를 일단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그 이후로 6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바시 15, 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 가정 예배 6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세우는 그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방해물을 제거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했으니 땅을 잘 다져서 그 위에 건물을 아름답게 세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의 예배를 세우는 일을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2절 말씀입니다. 낭독합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아멘. 가정예배. 그동안 5번에 걸쳐서 가정예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것을 꼭 해봐야겠다. 또는 다시 해보아야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참 감사합니다. 예, 제가 저의 가정예배를 가르쳐 주신 스승이신 임경근 목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심어주었던 것은 바로 가정예배를 중요성 그리고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저에게 은혜를 끼쳤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저뿐만 아니라 함께 이것을 보고 듣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떤 한 사람만이 이거는 좋은 거야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끌고 간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면서 함께 하자고 이제는 뭔가 동기부여를 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부모로서 가정예배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왜 필요한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다. 물론 아이들이 어리면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쉽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또 다른 가정의 구성원들이 나이가 있다면 함께 의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가정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것도 좋은 태도입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분명하게 결단하면은 틀림없이 자녀들도 또 다른 가족의 구성원들도 지지하면서 그 일을 함께 협력하고자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죠. 네. 가족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예배 매일 해야 하나요? 네. 사실 성경에서는 이런 횟수에 대해서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가정마다 또 교회마다 또 나라마다 시기마다 다 다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을 가시는 분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예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1년에 한 번씩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한두 번씩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오늘 우리 가정에 특별한 날 생일이 있으니 이때 한 번씩 하자 해서 가족 구성원의 수만큼 가정예배를 할 수도 있겠죠. 성경에서는 유대인들 또 구약의 또 신약의 사람들은 5번에서 7번 또 3번씩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로는 모든 개신교회는 하루에 3번씩 가정예배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가정에서 2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전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느 시기이든지 가정예배를 주로 어느 시간과 연결시켰냐면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 이 시간과 연결지어서 가정예배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눈에 띄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배운 것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매일 한 번씩 가정예배를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정예배를 해야 할까? 우리 주제가 무엇입니까? 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 가정예배 이렇게 표현했죠. 10분에서 15분 정도, 15분이면 충분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보니까 한 15분 정도면은 지루하지도 않고 또 아주 짧지도 않고 그래서 적당한 시간으로 보여집니다. 또 사람들이 여러 강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말들을 할 때에 약 15분 정도가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고정시켜 놓고 하면은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일들로 바빠가지고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맙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멋지게 시작해 보았다가 흐지부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갑자기 전화가 걸려오거나 또 화장실을 가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막 기다리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다 보면은 그만 가정예배 시간을 놓쳐버리고 한번 놓쳤으니 그 다음번에도 놓치고 계속해서 놓치는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가정예배는 습관입니다. 매일 정한 시간에 15분씩 그렇게 해보고자 노력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평생 습관으로 길러진다면 우리 부모님은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유산을 선물로 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일들을 아주 수도 없이 또 역사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러면 가정예배 시간에 성경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가정에서 아이들이 아주 어리다면 그림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을 읽어주면서 가정예배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5세에서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런 나이가 되면은 글밥이 조금 더 많은, 그림도 있지만 글밥이 조금 더 많은 그런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면 좋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직접 읽어주면 최고로 좋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스스로 말할 수 있을지라도 부모가 읽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통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이런 개념을 적용시켜 주시면 가정예배 가운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아이가 점점 자라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을 그대로 적용해도 좋습니다. 그때의 성경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가끔씩 나옵니다. 그래서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지?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이 어휘에 대해서 알려줄 필요가 있고 또 가정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라도 찾아보고 자세히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어휘력이 늘어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에게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그러니 어려운 단어가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일들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가정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찬송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편으로 찬송도 하였고 또 부흥운동 가운데 찬송가가 많이 만들어졌었고 오늘날에는 복음성가나 CCM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는 우리 영혼을 향한 아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깔때기와 같은 것이 바로 노래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움직이고 북돋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찬송은 온 가족이 지성과 감성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함께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찬송을 함께 하면 좋습니다. 찬송은 여러 가지 도전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찬송가를 1장부터 끝장까지 매일 한 장씩 배우는 심정으로 해보셔도 좋고 아이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찬송으로 해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전통이 있는 그런 시편 찬송을 함께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대와 세대가 서로 단절되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찬송,
서로가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들을 자꾸 개발하면서 부르면 아주 찬송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예배 때 설교는 누가 합니까? 가정예배에서 가장 부담되는 시간이 아마 설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성경 본문만 읽어도 됩니다. 꼭 해야겠다면 미리 준비해서 메모를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잔소리로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은혜로운 15분이 아니라 150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 준비하고 함께 나누되 설교에 대해서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그냥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역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얘들아, 가정예배하자.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역할은 거의 다 된 것이죠. 그리고 가정예배를 할 때에 꼭 설교를 해야 되거나 뭔가를 메시지를 주고 싶으면 교리문답을 활용해도 참 좋습니다. 성경을 한 절 또는 한두 절 읽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글들이 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은 약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렇게 구성된 교리문답을 활용하셔서 예배를 하시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라고 할 때 이 교훈이 뭐냐면 교리를 의미합니다. 성경 안에는 교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교리를 자녀들에게 알려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튼튼하게 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부모님이 가정예배를 인도할 때에는 편안한 분위기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가정예배이니까 엄숙한 분위기도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러나 그 위에 다른 시간들은 조금 편안하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은 이 시간을 좋아합니다. 또 가족의 구성원들도 아주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가정예배는 즐겁고 좋은 시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은 질문해도 된다고 말하시고 좀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가정예배를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면은 가정예배가 아주 풍성해지고 서로 생각과 또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궁금해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숙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매우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하는 부분은 부모님이 해주셔도 되고 누군가가 원하면은 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도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그래서 어느 누가 기도해도 좋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굉장한 재미있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딱딱하게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아주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땅을 다지는 일에 있어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합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도록 격려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가정예배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예배에서는 찬송과 말씀과 기도 이 세 가지 정도의 요소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한다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사실 기쁨이고 행복인 것이죠. 특히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나 또는 어머니는
설교에 대한 부담을 과감하게 떨쳐버리십시오. 네, 하나님께 그 시간을 맡기시고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기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가정예배를 세우는 일로 6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내일은 추석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하루를 쉴까 합니다. 원래는 하려고 계획했다가 쉬고 강의가 없습니다. 대신에 가정에서 가정예배를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다시 이 시간에 만나 뵈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또 함께 살펴보고 가정예배의 좋은 팁들을 함께 나누는 것으로 우리 가바시, 가정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것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